네, 천미예수님, 이제 몇 강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짓는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인간을 왜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아기를 왜 낳아요? 아기를 낳게 되어 있죠. 그대로 쓰네요. 아기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관계를 보면 하느님도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남자와 여자 안에는 사랑하면 둘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 관계 안에서 또 자녀를 낳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들의 삼위일체의 그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아버지와 아드님의 두 분의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이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창조가 안 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본성상 당신의 자녀들인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은 하느님 자녀들은 어떠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창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런 창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예요? 아담이 동물에게 뭘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제 창조인 거죠. 그쵸? 알돈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라만차의 기사에서 좀 안 좋은 이제 부부 밑에 어떻게 태어나긴 했지만 자존감 없이 술집 여자로 일하고 있는 알돈자를 돈키호테가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맛이 가셔서 그 남들은 다 창녀로 보는 여자를 공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둘시네아로 부르죠. 그래서 자기가 알돈자인지 알고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둘시네아가 될 수 있나? 라고 돈키호테의 말을 믿어버리자 자기 삶도 새로 태어나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과 반대되는 본성이 뭐예요? 뱀인 거죠. 이 뱀은 자고 세속육신 마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아는 왜 넣어주셨을까요? 왜 하느님이 당신의 뜻이 누군가를 새로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 안에 그 창조와 반대되는 성격을 넣어주셨을까요? 돈만 아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돈키호테가 돈만 알았다면 이 알돈자를 이용하려 했겠지. 어떻게 알돈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겠죠. 그렇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어도 마찬가지고 교만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어떻게 공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창조해 놓고 그거와 반대되는 본성을 넣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안 넣어주셨으면, 선악과가 없었으면, 뱀이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지 않았겠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뱀 자아가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를 존중해 줘야 돼요?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영화 미저리처럼 어떤 남자를 좋아해서 그 남자를 사고나게 해서 자기 집에 가둬놓고 침대에 묶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한마로 다리몽댕이를 이렇게 부러뜨리는, 그러면서 면도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면도를 해주며 자기나 사랑하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호러죠, 호러. 그리고 막 어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는 여자를 사랑해서 남자가 여자의 팔다리를 다 못 도망가게 그러면서 화장해주고 막 그러면 행복하지? 이렇게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떠날 수 있는, 그게 죄죠, 그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 가도, 천국에 가도 반드시 뱀은 있게 마련입니다. 뱀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내 자아와 함께 살지만 성모님처럼, 성모님이 이제 동상 같은 데 보면 뱀을 발로 이렇게 밟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서 다시는 그 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뱀이 처음에 뭐로 유혹을 해요? 뭘 따먹으라고 그래요? 뭐를 따먹으면 선악과.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악과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은 내 거다, 하느님 거다, 하느님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고 나한테 바쳐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치지 않을 가능성, 뱀도 있지만 바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내 거야. 뭐 그런 거죠. 이 돈은 내 거야. 정말 내 건가요? 하느님께서 한번 치시면 거지가 뭐 순식간에 될 수도 있죠. 그쵸? 결국에는 하느님 건데 내 목숨 내 거야. 내가 만든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 세속 육신 마귀가 바로 이 선악과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선악과를 바치는 거죠. 그 선악과가 성경에서 뭐로 나와 있어요? 11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맨 구약 성경의 끝에는 다시 11조 좀 바쳐라 라고 하는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 옛날에 내 거 훔쳤잖아. 근데 너희들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어떻게 돌아오냐고? 11조와 예물 바치면 돼. 그때 나한테 안 바쳤던 거 다시 바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바친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마귀, 내 교만이 죽는 거죠. 그럼 그것을 바침으로써 더 절제한 생활을 하니까 육신도 절제가 되는 거고, 또 세속의 욕심도 이게 다 하느님 거라는 게 있으니까 더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1조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모든 죄가 11조 안 바치는 것에서, 선악과 안 바치는 것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선악과를 바치는 것에서 우리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자격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안 바치고 사람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11조를 안 바치고 뱀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끄럽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어떻게 돼요? 가려야 되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려요? 심판. 다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제 내 죄를 가리는 거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N번방인가요? 뭐 그 걔네들 젊은 이렇게 애들이 뭐 방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여자들을 어떻게 또 뭐 위협을 했는지 해서 그렇게 인권을 이렇게 하며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뉴스를 볼 때 저런 썩을 놈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성욕이 없나요? 성욕은 죽고 나서 20분 뒤에 없어진다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음탕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철 침대, 거인인데 철 침대에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제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누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누여가지고 이거보다 기르면은, 자르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보다 큰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람이 죽죠. 그쵸? 근데 이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다른 사람 심판을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느님이 나를 심판할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죄 져도 무사통과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심판의 잣대가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미사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 보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바람 피는 옆집 아저씨 욕하면 되는 거예요. 아줌마 욕하면, 저 못된 아줌마 저거 남편이 그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가 신부님한테 그런 생각 가졌던 것은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을 이제 알아가는 건데,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어떻게, 그러니까 죄가 이제 심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거니까, 뭐,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죠. 그쵸?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누굴 공범으로 만들죠. 그쵸? 이 사람이, 하와가 먹고, 같이 죄 지을 수 있게. 같이 놀러 가자, 주일날. 너만 성당 가니? 우리 같이 놀아야지. 뭐, 이렇게 같이 빠져야, 이게 왠지 죄책감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고,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누구를 판단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산들 바람 속에 나타난다. 그럼 바람은 뭐예요? 루아흐죠, 그렇죠? 성령이죠. 어떤 하느님은 영 가운데 이렇게 뭐 하느님이 영이시기도 하고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에서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거니실 때 이 바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고 빛이시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지 못하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기 바라지만 많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죠, 그렇죠? 저도 참 교만하고 육체적인 그런 성욕도 크고 뭐 크겠죠. 그다음에 물론 돈에 대한 돈 뺏어가는 사람보다 돈 주는 사람이 저 좋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두려운데 정말 감동적인 거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고백하기 엄청 두려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신부님한테 고백하면 신부님이 막 야단치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부님들도 다 죄인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기 힘든 큰 죄들을 고백하면 오히려 감동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다, 겸손하시다, 정말 큰 회개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감탄을 하지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이제 뭐 작은 죄들 막 있잖아요. 뭐 신호등 어겼습니다. 뭐 과속했습니다. 저도 방금 신호등 어기고 과속하고 왔는데 그곳에 그 고해를 하면은 얼마나 신부님 마음이 아파요. 막 그냥 그 보석을 엄청 많이 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오히려 큰 죄를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피레미. 근데 큰 죄를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대여 엄청난 큰 물고기인 거죠. 엄청난 큰 물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좋지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으신 분들은 더 용기 있게 고해성사 하셔도 된다는 거 99.999% 신부님들이 그런 분들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은 자비롭지 않아 라는 이제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구원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하느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애들도 하느님 믿어요. 그죠? 마귀 들린 애들도 하느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마귀 들린 애들도 예수님 믿어요. 그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신앙 고백을 잘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분들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거예요. 그쵸?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 가늠한 여자한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해요.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굳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아프게 하는 모기가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모기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보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 이미 다 보속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당신은 죄를 지었어. 뭐 이렇게 해놓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고해성사만 하면 그냥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느님보다 더 무자비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계속 심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모기인 상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들을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자아인식인 거죠. 지금 영혼의 성을 하고 있는데 제1궁방, 그래야 이제 내 영혼의 성 안으로, 하느님 나라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 놓으셨고 보속을 다 해 놓으셨고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뭐 죄졌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느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심판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게 내가 얼마만큼 모기의 성격과 가까이에 있는지를 내가 내 자신이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하느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웃도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건데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20분 동안 복습을 했네요. 제가 이런 교수한테 배웠으면 엄청 짜증났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뭐 공부는 반복이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합리화하고 가는 거죠. 이제 14절부터는 벌을 주는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내한테 그런 욕구들을 넣어주셨냐고요. 왜 뱀을 내 안에 넣어주셨냐고. 그거 당신 탓 아닙니까? 내가 죄 짓는 게 당신 탓이라는 거죠. 참. 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 뱀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고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나 마귀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서야 마귀들이 또 직접 와서 괴롭히지 그 전에는 괴롭히지도 않아요. 이미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자아에 이제 너무 깊숙이 하나가 되면 진짜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선택하느냐, 내 양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되기도 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따라서 뱀은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본성이죠.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이라고 그런 거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가치를 쳐주라는 거죠.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이름을 주어서 그 자존감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일을 해라 라고 이제 한 건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존 욕구인 거죠. 내 생존 욕구가 더 중요해. 내가 사는 게. 그런 뱀이기 때문에 뱀에게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뱀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에 살았다고 하는 거는 길들여진 존재가 아닌 거죠. 길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었던 존재인 거죠. 이거는 아마도 사탄 마귀들이 하느님께 저항해서 이제 완전히 마귀가 되어버리기 전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들한테 뭐를 없애버려요? 발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집짐승. 그러니까 집짐승은 이미 길들여진 짐승이고, 들짐승은 길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짐승이고, 근데 뱀은 길들여질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휘감는, 이 욕구들이 휘감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태어날 때는 인간이 자아의 이 욕구들을 이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어다니는 거. 이제 우리가 뭐 뱀을 길들여서 키우지는 않잖아요. 그쵸? 개 같은 거를 키우는데, 그래서 뭐 하나를 이렇게 읽어 드리려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시초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에 대한 다스림은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스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다스림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뱀을 다스릴 수 있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거. 자기 몸을 다스릴 수가 없으면 세상도 가정도 다스릴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자기의 다스림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관능적 쾌락, 이건 뭐예요? 육체죠, 그렇죠?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세속인 거죠, 그렇죠? 반이성적 자기주장, 이거는 적인 거죠, 그 교만인 거죠.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뭐 더 얘기하지도 않아요. 딱 세 가지 욕망, 세속, 육신, 마귀에게서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원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돈에 대한 욕심,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자제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들을 죽이는 힘은 예수님의 이제 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속육신 마귀라고 하는 것이 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377항입니다. 제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라는 거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뱀은 이제 너는 평생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으리라. 그래서 천국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고관으로는 위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먼지를 먹는다는 거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뱀이 이제 너는 여자의 후손과 뭐 하게 된대요? 원수지간으로 된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발꿈치로 너의 머리가 짓밟힐 거다. 이제 그리고 근데 너는 그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뒤꿈치를 상처를 입히리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뱀이 상처를 입힌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뱀이 물렸다는 거는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성모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나중에 새로운 하와, 새 하와 성모님, 새 아담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얘 머리가 깨진다는 건데, 성모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그 세속육신 마귀를 누르고
아멘, 피앗,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제 뜻이 뭐야? 뱀의 뜻인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분명히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죄를 짓는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심하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꼭 그게 상처를 입힌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70인역에서 이렇게 이거 히브리어를 이제 히라버로 번역한 70인역을 우리가 신약성서로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 70인역은 경계하다, 지켜보다로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슈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0인역에서도 물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너는 물려고 그러다가 밟힐 거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혔다는 식의 번역은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이 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입을 크게 벌리다, 압도하다, 덮다, 물론 물어뜯다, 부수다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려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뜻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굳이 물었다. 그래서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뱀에 물려서 죄가 조금 아주 작은 죄라도 그 독이 들어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은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하기보다는 발꿈치를 물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뭐 물려고 하리라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동물들은 인간보다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좀 덜하죠. 막 서서 낳는 짐승들도 있고, 개나 고양이들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몇 번 깽깽거리더니 이제 다 낳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직립보행이기 때문에 이제 골반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빠져나오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더 이렇게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러운 이유가 특별히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무슨 여자가 죄에 빠지기 쉬워서 먼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여자가 더 유혹하기 어려워서 여자를 먼저 유혹한 거죠. 남자는 여자가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냥 남자는 그냥 저절로 무너져요. 근데 여자들은 왠지 이렇게 유혹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먼저 지은 게 뭐 여자가 죄에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냥 어떤 자녀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기 낳는 고통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런 고통 없이는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킬 수 없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성모님은 아기 낳을 때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죄가 없으시니까.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은 못 물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4장 7절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아기 낳는 고통,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이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 고통 없이 낳으면 큰 의미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 남편을 갈망한다.
그래서 보통은 노총각보다는 노처녀가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저를 욕하지는 마시고 제가 그냥 본 거를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일하라고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반, 그 다음에 하와반, 사랑반이란 말이에요. 50-5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하와는 누굴 위해서 창조했어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사랑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앗겨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고통받는 거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제 누군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가을 타고 막 봄 타고 봄처녀 바람 났네. 아닌가요? 뭐죠? 봄처녀 제 오시네. 바람 났네는 아니고죠. 제 사상이 의심스럽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 노래가 왜 남자는 아니고 여자가 이렇게 봄바람 불면 설랑설랑 이렇게 그게 이제 고통이 뭐냐면 벌이 고통이잖아요. 그쵸? 벌이 고통인데 그 고통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욕구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욕구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갈망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게 고통이잖아요. 그쵸? 나도 저 부자처럼 저 연예인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그 욕구가 일면 그거 자체가 고통인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럼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죄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만 사랑하니까 뭐 다른 사람 부러운 게 없어요. 저도 그 개그맨 이휘재 씨랑 같은 나이인데 그 대학생 때는 정말 돈 1,000원이 없어서 벌써 37분이 지났네요. 정말 대학교 그냥 막 밥도 굶고 다니고 할 때 그때 이휘재 씨가 대학교 1, 2학년 때 막 선택했어 이거 하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야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신부님 될 생각도 없었고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운 거죠. 근데 그 부러움 자체가 고통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부자들이나 누구도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사라진 거죠. 근데 원죄라는 게 이렇게 무언가를 세상의 욕구, 세상 것을 바라게 남편처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라게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겨나는데 그 고통이 바로 원죄의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세상 것은 어차피 다 사라질 거, 그게 세상에 대한 욕구를 내가 없애지게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욕구를 하느님에게 돌릴 때에 이쪽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원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생각하며 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배경이 좋은 배경이 없네요. 다 그럼 쫓겨나는 배경으로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